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복을 많이 받는가 하는 길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살아있는 체감이 더 높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머릿속 생각 속에만 있는 죽어있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쓰신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실제로 살려내는 그런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한비전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꼭 끼고 다니시고 성경을 여시고 내 성경 말씀을 읽으심으로 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정말 내 성경 말씀을 꼭 끌어안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읽으시는 그러한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비전교회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될 텐데 가능하면 내 성경을 하나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 6장 찾으셔서 다니엘서 말씀 6장 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 함께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지막 절 끄트머기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만나고 실제 삶에서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성공하면 질투하는 사람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결코 질투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난리치면은 아,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역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래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그냥 시끌벅적하고 정말 시끄러웠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한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면요, 한 후보가 좀 무슨 출구조사도 하고 아니면 한 후보가 무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높아지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다른 후보나 다른 정당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거는. 다른 건 참아도 그건 못 참습니다. 어떡합니까? 예, 밤새도록 꾀를 내죠. 무슨 꾀를 내요? 그 후보에게 털어낼 것이 없나? 혹시 초등학교 다니다가 컨닝한 거라도 나온 건 없나? 별별 것 다 털어내죠. 그 사람의 성품, 캘렉터 그걸 막 땅바닥에 내리면 지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 한국에서 보면은 이 비방, 비난, 흑색, 성전 막 난무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얼마나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우냐면 참 민도가 낮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사실 무근인 게 더 많아요. 무슨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관계도 본인하고는 관계없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이미지는 일단 실추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때 그렇게 상상하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비난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 말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은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쿡쿡 쓰러지는 게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항상 질투하고 비난하고 흑색선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니엘도 수천 년 전에 그런 것을 겪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바를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세계에서 당시 가장 강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다니엘은 그 나라에 아주 높은 재상이 됩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다니엘서를 나누는데 3장을 나누는데요. 오늘 6장으로 나와서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 국민들이, 또 특별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암살 안 당한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놓고서는 이제 가운데 놓고서는 이제 개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이겠느냐 하다가 다른 어떤 방법도 다니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데 막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적인 문제를 끌고 나오자.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절을 못하게 하면 절을 꼭 할 테니까 올무를 걸어버리자 했고 한 게 뭡니까?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왕권을 강화하시옵소서. 듣자 하니까 세상에는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조서를 내리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슨 월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갖고서는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좋은 제안이에요. 그죠? 아, 내 권위를 올리자는 얘기구나. Sure. 충신들이 역시 다르구나. 도장을 확 찍어준 거죠. 언제 왕이 알았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아는 거죠.
내가 다니엘을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니엘은 반드시 절할 것이라는 걸 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는 순간 벌떡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것이 정쟁이구나, 정치적인 싸움이구나 팍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말은 나갔고 도장은 찍혔습니다. 한번 찍은 도장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왕이 도장이 찍어서 어명이여 하고 전국에다가 방을 다 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왕이 두 번째 방이 붙어갖고 앞에 있던 방은 없던 일로 하자. 위신이 씁니까 안 씁니까? 그다음부터 왕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피눈물 흘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잠이 왔을까요? 갈등 생겼겠죠? 갈등이 뭐냐면요, 이리 가리 저리 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갈등이에요. 일리 가도 불편하고 저리 가도 불편하고 돌아갈 수도 가는 길이 막힌 것, 이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등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갈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이 오늘 본문 말씀 요절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잘 들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의 생각과 태도에 조금 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거예요. 왕도 쳐다보고 있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어떡할 것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태도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사람들이 백지열같이 많았겠죠? TV, 신문, 인터넷 기자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 같으면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고 망원렌즈로 찍고 막 난리 났는데 문을 다 열어 제끼더니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루 확실하게 3번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방송이 나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 같으면.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딱 보고 있어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왕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몰려와서 오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한국식 사극으로 보면 뭐예요? 통촉하시옵소서. 저는 사극보다 그거 나오면 아주 소름 끼쳐요. 통촉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사약을 내리소서. 이거 하는 거죠. 이게 통촉하시옵소서 하니까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으니까 사자굴에 던져라. 몇 주간이고 굶어버린 사자가 우글우글하는 굴에 던지고 돌문을 닫고 씨를 딱 켜보니까, 여러분 돌문 닫으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기억나시죠? 돌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슬퍼서 집에 가서 음식을 전폐하고 노는 것도 실패하고 잠을 자지 못했더라. 그 다음날 내려가 보니까 다니엘이 껐떡없이 살아있더라. 오늘 말씀의 끝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거죠. 참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같은 본문 말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설교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려가야 돼. 왜냐하면 예화도 필요 없고 재밌는 말도 필요 없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맨 끝절엔 본문 말씀도 있어요. 결론도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악자까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몇천 년 전에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적용이 되게 우리에게 하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2층에 올라가서 사람들 보는데 절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안 하고, 다니엘은 맨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3절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았다. 머리가 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그 강한 나라를 최고 높은 자리에서 왕 밑에서 다스릴 만큼 똑똑한 것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가려면 머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그 좋은 머리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겠죠? 저는 IQ가 별로 안 좋거든요. 가방끈도 별로 안 걸고. 그래도 제 머리 갖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예요? 타협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다 드리고 다리오 왕도 체면을 지켜주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안 보이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밀실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부하 많으니까 부하들 보고 땅굴 파. 우리 집 지하실로 지금부터 파. 흙만 계속 나가는 거죠. 지하실에서. 그럼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숨어서 예배한들 주께서 모르시겠나이까. 그래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몰랐지롱 그러는 거죠. 이건 몰랐지롱.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 같은 IQ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면 다니엘은 이 생각하고도 남은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그냥 가서 2층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만용 부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보라고 쇼업한 걸까요? 여러분 쇼업치고 너무한 게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쇼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진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보다 높고 사람보다 높고 죽음보다 높으신 분이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영혼을 영원히 살게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노라.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내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겠다. 어찌 하나님이 숨어서 영광을 받으시랴. 대단한 믿음이죠.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계산된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유리할 것인가?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유익한 일이 생길 것인가? 굉장히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내 머릿속으로 내 한계를 짓고 내 계산만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구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간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적인 신앙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거든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걱정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건가? 아니면 반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호셉 목사님 언제 얘기할 때는 로마서 힘차게 강의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연합해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힘차게 강론하신 분이 이제 와서 그리 말씀은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잔인한 짓입니까? 왜 나의 신앙을 흔드시나이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 건 좋은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갑자기 옛날엔 복음주의자였다가 지금은 율법주의자로 바뀌었다. 아니면 말씀의 중심도 모르고 선포하는 거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요. 상충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 나를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같이 연합된 사람들이거든요. 연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두꺼비 장난하죠? 우리 어릴 때? 두꺼봐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내 생명은 내 기분이나 내 뜻이나 내 주장대로 산다?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보통 예수님을 믿는 모든 보통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어쩔 때 우리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람들 얘기지.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게 끝입니다. 적당히 믿었는데 구원받았더라. 성경에 어디 있으면 찾아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아주 레디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극단적이고 극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항상 어정쩡한 영어로 그 앰비규티한 애매모호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하다가 오늘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말씀 처음 듣는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듣기 쉬운 말씀들을 제가 풀어서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믿는다고 생각했고 믿는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무슨 목숨을 얻으면 잃고 잃으면 얻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분명히 아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면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 동안에 욕망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두고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나를 따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가치를 버려버리고 내가 영원한 가치에 따른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따라보겠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내 말을 믿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에게 생명을 바친 자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죽음을 이기신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안 두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따르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두 번째는요,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따르는 것 외에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교인 될 수 있어. 교인으로 등록교인 되면 돼. 여러분, 목숨 걸고 따르는 게 쉽습니까? 등록교인 되는 게 쉽습니까? 등록교인 될 때 시험 볼 때 얼마나 어려워요? 저에게는 아예 등록증이 없다시피 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등록증 10,000번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10,000번 아니면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온다 그래요. 그 열매가 뭐냐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게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지금 우리 다 떨립니다. 왜 떨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만 놓고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해석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해야 되느니라. 걱정 안 되십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심판자가요. 더 무서운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꼭 나오셔야 돼.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 나눈 중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심판하는 장면에 보면 임금이 자리에 앉으시고 심판주 예수님이 앉으시고요. 사람을 두 패로 나눕니다.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다 나누시고요. 한쪽은 오른쪽에 서라 그러고 한쪽은 왼쪽에 서라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내가 아팠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으니까 너희는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영생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양이라. 나의 양이라. 이쪽은요.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다 염소라 말도 안 듣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똑같은 분이 심판하실 텐데 무엇을 갖고 심판하셨어요? 행해가지고요. 겁나세요? 겁나죠. 겁나죠. 진짜 겁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구나.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TV에 나와서 그랬나 봐요.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닮은 짓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짓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시인하느냐? 계산적인 신앙인은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모르십니까? 국어 시간 아닌데.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르면 위선자죠. 다른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한다 그래갖고서 명심 먹을 때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가짜란 얘기, 페이크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의 마음으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표를 가르는 이유는 내 제자들은 당연히 나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걱정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인생을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심에서 일어나는 선행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마음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전에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고 싶고요. 실제로 내가 도와주고 있고요. 전에는 교회에 오면 내가 자꾸 뭘 따지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말없이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교만하게 잘난 척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섬기면 되는 일이구나.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일이구나. 말없이 내 몸을 들여대면 되는 것이구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입이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목사.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무릎 꿇고 받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깨달은 것을 교회에 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같이 너와 같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라. 입을 말을 하게끔 부르신 게 뭐냐면 목사예요.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합니다. 하나님,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니까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사네요. 새벽기도 두듯이 시작했고 이거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없는 한 주간 있으면 저 휴가 때나 그럴 때 보면요. 제가 은혜를 진짜 하늘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이 받습니다. 이게 다 나한테 고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하면 너무 좋겠어요. 나 세인트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듣고 행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 계산적인 믿음으로 가버리면 아무 행위가 열매를 받아 맺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치즈케이크 이렇게 있으면은 치즈케이크를 다 슬라이스 내놨는데요. 그 중에 한 피스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썬데이 골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가 한 10몇 년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나서는 골프채를 다 버렸어요. 진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골프 볼을 쳐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 20대에는 골프에 한동안 빠져갖고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골프가 와이프보다 조금 더 못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쫓겨날 뻔했는데. 썬데이 골퍼는 정해진 숫자 이상만큼 치지 못합니다. 프로 골프가 절대로 못 됩니다. 소위 잘 친다는 축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게 매일 한 번씩은 볼을 쳐야 잘 칠 수 있습니다.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정말 그 골프 그 중독증에 걸려서 겨우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골프 얘기하면 손이 들썩들썩 하는데 눈앞에서 그냥 그린에서 그냥 포런을 하니까 볼이 줄줄줄 굴러가서 홀에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내 친구들은 지금 8번을 좀 가 있을 텐데 별 생각 다 나는 거죠. 오늘 자오관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썬데이만 치시는 분들은 결코 잘하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서너 번 심지어는 매일 쳐야 잘 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쳐갖고는 안 됩니다. 하물며 신앙인이 어떻게 일주일에 11시에서 12시 사이만 말씀 들어서 변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치즈케이크의 한 조각이 아니고요. 치즈케이크의 홍등입니다. 집에서도 말씀 봐야 되고 집에서도 말씀대로 묵상해야 되고 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차 속에서도 만나야 되고 친구 만날 때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렇게 돼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계산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에 계산이 없어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확 사라져버리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쪼가리 신앙, 위선적인 신앙, 변질된 복음을 듣고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불행하게도 현대로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 그대로 복음과 말씀 말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면 말씀이 불편한데요. 나는 진짜 행하는가 하고요. 불편합니다. 나는 정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건에서 닥쳤을 때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던지면 힘들어하는데요. 힘들어하는 말씀을 다 피해갑니다. 살고살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틀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강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노미널 크리스천,
소위 제가 생각할 때 교정이 필요한 크리스천, 실제 들어야 될 복음과 실제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한 번도 가슴 깊게 박힌 적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귀에는 괜찮은 막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정해서 성공합니다. 가정이 좋아집니다. 뭐합니다. 그 얘기만 다 듣고 이렇게 오니까 스톨링, 흔들어 놓은 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바닥 깊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건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홀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만 착실히 오면, 집사만 되면, 장로만 되면, 목사가 되면, 헌금 제대로 드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등록교인이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헌법대로 그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고 안정감을 자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만 행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된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고 성령님이 먼저고요. 믿음을 크게 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저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 안 하면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 안 하면 교회가 안 변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100명일 때도 1000명일 때도 10,000명일 때도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하냐면 바쁜 일합니다. 그냥 사람들 만족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헤어지니까 환란이 닥치면 다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미국은 환란이 없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을래 살래 하는 환란이 없으니까 믿음이 시련을 받지 않으니까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위험은 뭐냐면요.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산적인 신앙인은 내가 믿을 만큼 라인을 딱 쳐놨습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러면 갔어야 위험이 있죠. 맞아요? 근데 성경은 가라 그랬는데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시험대 위에 올려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오늘 본문 보고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칼끝 같은 정말로 칼날 위에 같은 그런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논리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성숙해지지만 다른 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시험하게 됩니까?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보통 언어로 쓰여진 보통 책입니다. 무슨 코드로 쓰여져 가지고 코드를 맞추면 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계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게 평상적인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책 같고요.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미로 읽느냐 뒤에 뜻으로 읽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책을 신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사차치 뒤쳐서 읽으세요. 꼼꼼하게. 그리고 성경책을 다 읽고 딱 덮으실 때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맞습니까? 내 신앙을 시험대 위에 탁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제자훈련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3박 4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신약 성경만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가 한번 느껴보고 그대로 오늘부터 삽시다. 그럼 3박 4일이 끝나고 나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성경책을 딱 덮어서 형제끼리. 우리 어떻게 살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라. 맞아요? 교회에 앉아 있으라요? 가라예요? 가라. 어디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 좋아하는 일이에요? 껄끄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 읽고 나니까 가라 그러니까 나는 아시마켓 앞에 가서 전도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좋아하는 일이에요? 껄끄러운 일이에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까지 해야지 뭐 꼭 되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러시죠. 누구에게요? 간단하죠. 늑대들에게.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 이리 소굴로 보냈다고요. 굶주린 이리 소굴로 어린 양을 앞뒤도 분별 못하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고요. 오늘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자굴로요. 굶주린 사자굴로요. 연상되십니까? 동굴, 돌문.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굶주린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순박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 살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으니 너는 나가서 이리떼들을 섬기고 이리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양으로 만들어라. 나에게로 이끌어오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무지무지하게 레디컬한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싫어하는 사명입니다. 너는 편안한 데 앉아있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얘기는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인도나 어디 중국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려 하라 말씀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다 읽고 우리 자신을 그 삶 속에 올려놨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떠나온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30년이 됐고 신앙생활을 창립 때부터 30년을 신앙생활 하셨어도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시고 연세가 드셨어도 혹시 단기 선교라도 한번 나가시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일주일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몇 프로나 손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보셨죠? 과연 몇 프로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나가서 했을까? 그러면 그것 빼놓고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그것을 내가 이웃에 전도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선물을 싸들고 복음을 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끄럽지만은 모르는 사람,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30년 된 교회에 30년 된 신앙인들 중에서 몇 프로나 손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설문조사 해보려고 그래요. 박사학위 논문 내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거든요. 결과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얘기했던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그렇죠? 시카고에 있는 게 수만 명의 20년간 이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선 침례를 많이 했는데 리서치 기관에 맡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리서치 기관에 딱 주고요. 이 말씀 중에 문제를 내갖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몇 점 맞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결과가? 예, 빌 하이블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대단한 분이 딱 나오고 선포했어요. We are wrong for 20 years. 그때 교회를 처음 들어왔던 분이 20년간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은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폴리시를 바꾸겠다. 이거 성경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뒤집어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막 훈련시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서 정말 말씀을 갖다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적인 프레셔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밀고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는 못했습니다. 근데 2부 예배를 그냥 하겠습니다. 가족 얘기 같아서. 지금 제 딸이 아이가 둘 있는데 아들은 26이고 딸은 21살인데요. 딸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시는데 가끔은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교회 오면은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교회 오면은 새신자인 줄 알고 새신자방에 자꾸 갖다 놓으시는데 참 부끄럽게도 이제 딸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땐 실제로 우리 딸아이가 블레싱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뭐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서 있는데 뭐가 뭐 꼭 못 나가지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딸을 볼 때마다 너는 참 하나님이 가질 거 다 갖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사윗감 구하느라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딸이 사실은요 그렇게 클 수가 없는 딸이에요. 걔가 지금 21살 됐는데 2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아이가 9월 13일 출생인데 9월 12일 날 9월 11일 날 한국에서 TV가 전체가 사진을 찍고 뭐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게 정말 9월 달은 장마가 지지 않는데 그때 장마가 져갖고 갑자기 그냥 한강이 넘쳐버렸어요. 한강 옆에 있던 풍납동의 그 현대 아산병원에 저희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째 돼가지고서 임신해서 그 입원해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처다를 낳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꼼짝부터 몸도 못 움직이고 링겔을 양쪽에 꽂고 약물을 먹으면서 누워있어야 애를 낳습니다. 아니면 양수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애는 낳아야 되겠고 임신했으니까. 그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사업을 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또 현지법인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뉴저지 현지법인에 와서 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전화해서 다짜고짜 뭐라 그러시냐면 야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믿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기도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21년 전에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내 아내가 들어있는 병원이 1층까지 물에 잠겨서 지하실에 있는 제너레이터도 안 되고 TV 틀어보면 난리 났다 지금. 그 병원만 비추고 있다 헬리콥터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동동 굴르고 난리 났다. 온 물바다인데 예, 그 2층 이상 그 빌딩만 딱 나와 있는데 전기는 끊어지고 양수는 썩고 네 마누라 이제 네 애 다 죽게 생겼는데 알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급해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머니? 그때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용해서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미국에 있으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딸을 좀 건져주세요.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라 그러지. 얼른 했죠. 무릎 꿇었더니요. 전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그냥 하면 안 들어주게 생겼어. 조건을 하나 걸어야지. 하나님 내 아내하고 내 딸 건져주시면 주일날 교회 갈게요. 우리 어머니 얘기한 것에 하나 더 붙였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뻘떡 일어섰어요. 급하게 티켓을 구해서 2, 3일 뒤에 한국 나가서 보니까요. 엄마는 이쪽 병원 산부인과 있고 아이는 저쪽 병원에 방지급병원에 유아 전문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밖에 안 되는 꺼내놓으니까. 예, 배를 자르고 애를 꺼냈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양수가 완전히 썩었고 하루 동안 썩은 내가 나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이를 사진을 꺼내자마자 찍었는데 가슴에 폐 시커멓게 나고 양수를 먹어가지고 얘는 못 산다. 호흡에 문제가 있고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냥 거기 눕혀놓으려고 그러는 걸 안 돼가지고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자 그래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앉아서 그 개를 가슴을 문지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6개월 된 아이들은 의사들이 그런데 힘이 없어 자기가 토할 능력이 없답니다. 근데 꿀꺽꿀꺽 토하더니 까만 물을 다 토해놓더래요. 너무 기뻤대. 그다음부터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가 와서 보니까 인큐베이터 하나 들어있는데 코로는 호수가 들어가고 6개월 받아 손바닥만 한데 머리에는 링겔 꽂고 있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냥. 저 아이가 진짜 살까 싶은 거예요. 6개월짜리 보니까요. 6살짜리, 8살짜리가 어떻게 칠삭둥이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살려주시고요. 지금 키도 크고 건강하고 운동선수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 기특해 죽겠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제가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아파트 가까운 명일동에 있는 김사환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명성교회라는 교회죠. 새벽기도 막 무지무지하게 하는 교회. 어느 날 주일날 아내도 태어나고 아이도 태어나고 가서 설교를 듣는데 김사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집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셔가지고 거기 한국에 가면 거여동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공수부대장을 나가 있었는데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령인데. 대령 때는 진급이 안 되면 어떻게 옷 벗습니다. 아무래도 진급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고 돈 봉투를 못 돌리기 때문에 장군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장군서부터는 정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을 만나면 늘 저는 장군 접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기도하시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수부대에다가 유보트를 타고서는 사람 구조훈련을 시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런데 공수부대는 유보트를 타고 거기서 구조훈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한강에 데리고 나가서 유보트를 잔뜩 사다가 수상구조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건 뭐 해병대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난리가 나니까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유보트를 공수부대가 다 들고 들어가갖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갖고 중환자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그냥 TV에서 계속 찍고 있으니까 공수부대장이 막 이만해진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대통령도 보고 다 보고 즉시로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장군 한 사람 만드시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오늘 목사까지 만드셨어요. 어느 한 사람인가 그 주집사님이란 분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장군 되지 뻔히 아는데도 군인의 목표는 장군이 아닙니까? 그 장군을 포기하면서 가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였던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저 같은 미물도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 믿음이요. 칼끝 같은 거, 칼날 같은 그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 믿음이 시험받기 전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정말 기분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중국에서 만난 한 형제 한 사람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나 또 그렇게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건 처음이에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참 저런 남자는 중국 사람이지만 다 보면 반하겠다 생각해서 잘생겼어요. 아주 완벽하게 생겼어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만나는데. 악수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또 머리도 좋아요. 미국 가서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의 브랜드네임이 유명한 그룹 회사에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다 중국 들어가서 중국 총대리점을 했는데요. 이분이. 나이 40살밖에 안 됐어요.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만난. 대만 출신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 잘하죠.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고. 이제 그 부인이 제가 가 있을 때 제가 강사니까 저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불러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요. 식당에 그 형제가 중국 자매 형제들 20대 형제들하고 그냥 한 14명인데 거기서 밥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부르더니 제가 왔다고 목사 왔다고 인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인사하고서는 같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남편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중국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믿게 돼가지고 자기 목숨 걸었대. 얼마나 큰 걸 걸었냐면요. 그분 회사가 중국에서 그분 자신 회사가 4, 5천 명 직원이 있는 상장된 회사예요. 주식이 거래되는.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이미 성공해서. 근데 자기가 예수 전하다 잡히면 재산도 날리고 감옥 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선택하기로 맘먹었대. 겁 안 내고 공장에서 공원들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 시킨대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부하고 맞대밀 붙었대.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청년들 놓고 막 가르치니까 막 붕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이러다 죽어도 좋대.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니까 핍박도 피해가.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데가 그 형제가 사가지고 뭐 100만 불인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놓은 데서 강사들을 섬기려 거기서 잘 왔는데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센터 몇백만 불 들여서 짓기로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칼날 위에 올려놨을 때 시험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요. 더 크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조그만한 거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까운 거 2시간 거리 운전해 가면 버밍햄에 요즘 미국 교회 중에서 뜨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Church on the Brooks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3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요즘 미국에서도 왕창 많이 팔리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읽으시건 한국말로 읽으시건 레디칼입니다. 한어로도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프렛입니다. 이분이 해외에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들어와서 자기가 담임막교라는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2달 전에 인도에 있을 때는 그냥 못 먹는 사람, 그냥 힌두교와 그냥 모슬렘과 이단과 그냥 우상이 드글드글한 데서 그런 데서 살고서 선교하다 들어오다가 자기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건 주차장은 몇만 불짜리 차 천지고 건물은 번쩍번쩍하고 막 애들은 어마어마한 시설에서 놀고 다 좋은데 이거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린 결론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선교를 나가본 사람도 전도도 제대로 한 교인도 별로 없고 교회는 꽉 찼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선교지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위험하게 한번 레디컬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1년 동안. 그래서 5가지를 도전합니다. 제일 먼저 전 세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전 세계에는 45억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10억 명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매일 기도하자.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1년 동안 샅샅이 뒤져서 읽다. 어쩔 땐 모여가지고 4시간씩 성경만 읽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 그러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말씀을 철저히 한번 읽어보자. 세 번째는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내 돈을 한번 희생해보자. 의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쓰라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돈을 한번 써보자. 네 번째는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겨보자. 그 몇 주간이 됐던 1년간 중에 기간을 내서 한번 낯선 곳에 가서 한번 섬겨보자. 가라고 하셨으니까. 5번째,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자. 무엇이 달라지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대 위에 올려보자.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년 했는데요. 2006년에 부임해서 지금 교인이 4,000명이 넘습니다. 보통 우리 관념 속에 레디컬하게 뜨겁게 복음 전하면 교육이 작아지는 줄 압니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이거 부담스럽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이크로 처치 가장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이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능력도 없는데 4,000명씩 붙여주시는 거 부담스럽다. 여전히 나는 작은 교회 제자 훈련하는 목사라 스스로 우리 생각합니다. 저 참 보고 배우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 책이 필독서인데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가 읽는 책을 다 같이 읽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같은 감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건 오늘부터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에 보면 성령의 진짜 붕이 일어날 때는요. 인색하지 않았고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직장 가지 않고 정말 자기 사업장에 문 열지 않고 일주일간을 말씀만 보고 회개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시간을 못 들여요. 뭘 짜고 찌개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듣는데 내 인생을 일주일을 꼬박 말씀만 봐도 내가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무엇이 아깝냐? 내 믿음이 그밖에 안 되냐?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막 화를 내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네요. 진짜로 제가 겪은 거예요. 난 참을 수가 없대요. 30분 넘어가면. 뭔 잘못을 했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이게 떠나면서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괜찮다 그럴 것 같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때문에 기뻤다. 그 말씀 하나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만 가져도 세상을 바꾸고 아틀란타 한국인 사람 다 바꾸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고르실 때 나머지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제자 못 따르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 타당한 사이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올게요. 그러니까 장사만 지내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 지금 어떻게 예수만 꼭 좀 믿어주실래요? 네?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자리만 좀 다 채워주세요. 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레디컬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한 명도 빼지 말고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두 발 두 손 다 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커리어,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 그러신 일을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훈련도 해보고 멀리도 나가보고 선교도 보고 선교도 나가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